감사드립니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95세가 되어져서 후배들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 제가 70세에 은퇴할 때 이제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퇴를 했는데 어느덧 25년이 흘러가지고 자기가 95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95세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95세에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또 그저 이렇게 아무 계획 없이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18년을 개척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 40대 후반 또 50대 초반 젊으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막 60대 후반 70대를 넘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세대 어떻게 보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새로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은 저에게도 묻기도 하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도 같이 한번 질문하면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가 차니까 물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이잖아요. 일을 일으키는 거. 뭔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소리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도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때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차량을 탈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집을 나설 때도 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때도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의 왕의 그 재물을 담당하는 그 국내 대신을 이렇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전도하는 일에 이 빌립 집사님이 쓰임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의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스바 여왕,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거기서 정말 솔로몬의 씨를 받아서 그 에디오피아가 일찍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흑인들인데 이렇게 솔로몬의 피를 받아서 백인들이 나오게 되어져서 에디오피아는 그리스 종교가 한 43%, 또 개신교가 한 14%, 그러니까 63% 정도가 기독교인, 지금도 기독교인이고 또 이슬람이 한 30%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레시가 재무장관이 그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출발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성지 순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내시도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동쪽에 그 소말리아 위쪽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곳까지 운반해서 가려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일본보다도 더 먼 거리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수용원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한 70명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본능적인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7,000명 되지는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에 내려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내가 은퇴를 하든 어떠한 삶의 순간이 주어지는 그 기회 때마다 역사를 일으키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늘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사마리아에서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그곳까지 아주 먼 데까지 내려가서 길까지 가라고 지금 빌립을 이렇게 성령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빌립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이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또 나의 삶을 하루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가자지구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딱 지금 빌립을 만났을 때 그 타이밍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질고를 찌고 우리 슬픔을 당할 거는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양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깨닫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는 마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고 자기가 재무장관으로서 봤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아니라고 막 얼마나 그 살기 위해서 그럽니까? 근데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가는데 양이 아무 입을 열지 않는 것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정식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새벽에 기습으로 인해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누구냐? 이게 지금 말씀하는 예언자 이사야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이 재무장관 내시가 아주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읽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책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그것도 음율에 맞춰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빌립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오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저마다 다 살아가고 내가 읽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이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늘 성령님의 그 지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 삶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래서 오늘 빌립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아프리카에
선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하여 가사 광야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병거가 오고 있었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병거를 가까이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책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 타이밍에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궁금해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빌립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럽니다. 깨닫고 나서 그가 내가 세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리가 멀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거룩한 그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 세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 증거, 이전의 삶이 완전히 이제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세례인데, 그가 그곳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 지도자로 그의 가정과 그 삶을 바꿔놓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웠게도 여행 중에 단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였는데 그것이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영국에 이렇게 여행차 갔는데 크리스찬 그 부부가 정말 자기를 선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자기가 이제 선교적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또는 그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있으면 대접을 하고 자기 집에서 모시고, 그래서 한 번의 그런 따뜻한 영향력이 그에게 그런 평생의 선교적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선대하고 교회가 많이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그런 영락교회나 이런 교회 가서 크리스천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관을 이루었던 칼 루이스 같은 사람은 정말 이게 진짜 교회다,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다닐 정도 됐다고 그래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따뜻한 잠깐의 그 축제 자리에서 우리의 문화를 보고 우리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큰 문화사역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큰 환경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런 천사, 이웃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성령의 소리에 순종해서 행하게 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타이밍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변호해주고 나에게 그런 좋은 정보도 주고 그런 은혜도 베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가 그 간증을 할 때 그 부분을 간증합니다. 저희 그 사촌 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싸우고 문제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학교 이사를 하면서 그래도 다른 학교라도 옮겨주면서 졸업을 하게끔 하고 3, 4관 학교를 가고 해서 그분이 나중에 육군 중령까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육군 본부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제가 군대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은혜를 입은 사촌 형님이니까 우리 막내가 군대를 간다고. 그러니까 주민 번호 알아가지고 어쨌든 제가 환상의 17사단 들어가는데 어쨌든 혁혁한 공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부대에 갔더니 전부 다 거기는 아주 별자리들이 다 안내해주는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너는 누구 벽으로 왔냐, 누구를 벽으로 왔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량이 최고 작아요. 그런데 육군본부에 있으니까 그 파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암 투병을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려는데 막내가 최고 눈에 밟혔던 거예요. 근데 군대에 가야 되고 그때 88 올림픽이 있으니까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도 있고 막 불안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순간이 주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주셨고 그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서 그 가자지구까지 이 빌립이 순종하고 갔다는 것이죠. 오늘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 내시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증거하여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아프리카 선교가 이루어져서 그 후대들이 지금까지도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든다든지 이럴 때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차량 운전을 할 때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58분에 차를 타는데 기차를 타는데 하여튼 막 3분 만에 가버린 적도 있어요. 여기서 또 5분에도 가고 7분에도 가고 갈 때마다 제가 아이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여튼 신호 체계도 그렇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길에 익숙한데 우리가 늘 익숙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헌신 예배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네가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더 주겠다.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네가 지금 주어진 건강 속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라. 그럼 내가 더 큰 건강을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시면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네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더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은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아멘하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감동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그 하창칸 김연아 선교사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관계도 없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일정표가 5월 3일부터 14일까지 10일 있다 가는데 거기 졸업한 아이들에게 그 성적이 좋고 이런 아이들한테 한국을 경험하게 하는 걔네들은 여행을 꿈도 못 꾸니까 그 일을 김호영 선교사님 때부터 그 학교에서 계속 이제 하셨죠.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이 많이 공무원들까지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5명 데리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큰 교회 다 연결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기회가 주어진데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오목사나 또 주복교회나 다 이번에는 그 다들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하게 되어지고 또 하루 정도 이렇게 숙박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그 언제부턴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우리 야외 예배가 가면 이렇게 좀 펜션 같은데 좋은데 이렇게 잡아서 거기서 막 고기도 굽고 성도들 족구도 하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좀 여름에 그늘 밑에서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과일도 좀 먹고 이렇게 하다가 오손도손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여기 독립기념관 근처 이야기를 하길래 그랬더니 거기에 펜션이 있더라고요. 펜션. 그래서 거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한 3-4시간만 쓰면 되는데 그걸 빌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리 고민하고 저리 고민하고 하다가 계속 망설였는데 어쨌든 이 하찮게 그 손님들이 오게 되어서 어차피 그분들 오면 하루 숙박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섭외하게 되니까 그 1층 다 숙박을 다 빌려도 우리가 실컷 야외 행사하고 또 그분들을 저녁에 주무실 수 있도록까지 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주어진 그 시간과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전도와 선교의 그 역사는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선교는 성령이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늘 귀 기울여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런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감동을 주시고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도 우리를 구별하였고 너를 내가 구속했고 진영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피곤치도 않고 곤기치도 않고 그분은 늘 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라도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선물 속에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내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삶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한 번의 강력한 예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군대도 동원해 주시고 필요한 환경까지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를 바랍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계획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님의 소리에 순종하겠다.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의 권능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돈 1,000,000원을 쥐어준들 아이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기들한테는. 부모가 같이 있을 때 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안전함이고 가장 큰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곁에 있다.
그 어렸을 때의 그런 자존감, 또 그 사랑이, 그 친밀감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가 그 다른 분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손자를 낳고 좀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식 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기름을 넣고 하식 씨 이 사진 좀 보라고. 이렇게 손자가 나니까 부모가 기쁘다고. 근데 지금 아버님을 얼마나 기다리겠냐고, 엄마랑 얼마나 기다리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고 기름 넣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보여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또 이렇게 사랑의 포옹이라도 하면 힘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기도한다고, 큰일 하신다고 이렇게 늘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걸 가져오라. 아니 주님 우리가 없습니다. 지금 늦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사흘길을 이렇게 와서 먹을 것이 기진하여 죽습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냐고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먹이기를 원했어요. 그때 우리가 안드레가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의 그 제자 빌립하고 틀리죠. 이 빌립에게 얼마나 들겠느냐 2,000 데나리온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그 빵을 사겠느냐고. 그런데 주님이 50명씩 100명씩 다 안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때 정말 놀라웠게 그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10,000명 가까이가 먹고도 남는 12광주가 남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듯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양을 먹이려고 하지 말고 내 양을 모아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그런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회나 또 우리 인생의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소리에 순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사실 예수로 내가 삽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늘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정말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찬양 난 예수로 주만하네 이 찬양 얼마나 감격스럽게 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교회가 정한 예배의 모임을 열정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말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곳까지 성지순례를 가면서 예배하러 간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 받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요.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를 청하다가 신방 설교 듣다가 성령 받게 되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지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의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벨도 노아도 다 제단을 쌓았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은 여기서 자꾸 나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우리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가 예배이죠. 오늘 예배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수많은 수행원과 경비를 들여서 이 예배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 신해산 올라가가지고 너무 감동을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냐고. 내가 진작 와서 그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면 더 목회를 잘했을 텐데 이제 다 은퇴하고 와가지고 이 감격을 이제 경험을 한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병들었을 때는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많다냐,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그게 예배다냐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게 되죠. 그 구약의 그 인물들은 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크리스천 기업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천 기업들도 꼭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것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가정도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가 예배를 향한 그 마음, 모이기를 힘쓸 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 열정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문화나 체육계나 이런 각 분야 속에서 우수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각광받고 있어요. 지금 눈물의 여왕 박지은 작가가 그 박상동 장로님 따님이시잖아요. 그 영산 그 우리 사돈 목사님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그래서 돈 1,000만 원씩 해서 남아프리카에 교회도 개척하시고 내년에는 같이 그곳에 또 가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 눈물의 여왕을 보면 새벽기도 자주 나오잖아요. 가끔씩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우리 삶의 그런 역사, 역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늘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듣고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도 바울도 그가 로마의 시민권과 헬라어를 문화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선교의 도구로 쓰여졌어요. 빌립 역시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하는 데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묶여 있어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평신도인 이 빌립 집사님이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아프리카를 이렇게 선교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고 또 그가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든 게 무엇이냐? 이게 놀랍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여자를 이제 꼬시려고 교회를 갔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여자는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8년 동안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르면서 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왜 결혼식 주례는 한 번도 못하고 장례 치르는 일만 합니까? 라고 하다가 이분이 꿈꾸던 미국에 이제 선교사로 그 미국에 공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 그 여행 간다고 해가지고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 빈민촌을 들여다보고는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이제 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제품만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야 너는 구제품 주지 마. 너는 복음을 전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침을 뱉고 그렇게 3개월 동안을 한 사람도 예배드리러 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집에 장례가 났는데 천주교에서도 장례를 안 치러주고 또 사람들도 전부 다 가난하니까 돌보지도 않고 그때 이분이 가서 자기가 8년 동안 장례 훈련을 받은 그 일을 가지고 아주 장례를 잘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내고 한 사람 두 사람 하면서 전도가 되어져 가지고 300명 가까이 교회가 성장하고 병원도 학교도 세우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성욱 선교사님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국에서 그 빈민촌 아이들을 보고 그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3개월 동안 아무 역사가 없었는데 자기가 그 종합복지관에서 무연고자 장례 치르는 일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정말 성령님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자가 되어서 그렇게 경험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의 순종하여서 그 일들이 학교에서 내가 주어진 그 분야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아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은 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우연히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연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이 그냥 선택된 게 아니라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여서 12제자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고 헌신자가 되어지는 것 그냥 어쩌다가 그 작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여기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연이 없고 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선물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오늘 또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평신도가 순종했던 이 일이 정말 이런 놀라운 아프리카 선교에 큰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언어로 내 가까이서 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